다같이 추억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2021년도 신년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온 것은 우리의 모든 나날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되 도움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넘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넘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일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것들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철장건스러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성시교도 1번 시편 1편입니다. 성시교도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이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건아버지 스라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잘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주님의 행사도 하지 못하고 또한 소상공인과 그 가정과 전 세계를 얻게 하고 경제를 힘들게 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꺾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욱더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연성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계획한 교회 리모델링과 주차장을 주시는 애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 새로운 기관장을 세우시고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더듬여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육신의 아픔, 영적으로 병든 자, 병의 길에 있는 자,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을 처음 사랑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항상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공독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함께 성경을 저와 함께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2021년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더 높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시작된 올해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2021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의 호세아의 외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외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즉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1절에서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 같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0년도는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런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연약해져 버렸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안쓰러웠던 모습을 지녔던 그러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약해져 있지만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기에 언젠가는 이런 고통의 날들이 반드시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2021년도를 시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호세아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호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만큼이나 화려했고 또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으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선포된 주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는 가난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벨이라는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에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피차간에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죄악된 삶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두 가지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국에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런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그 잘못된 발길을 돌리려면 누군가의 지도, 또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교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이는 바르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 없이 속속들이 다 아는 그러한 지식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내려주셨던 계시에 대해서 알자라는 것이고,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요구사항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또 여호와에 알기를 거부하였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들은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라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고 결국은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였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계속적으로 제약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부유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죄에 예속되어져 가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그들은 더욱더 부요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떠난 것 같았는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들의 삶은 더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점점 쌓여만 갔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멸망한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결국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끄는 통로가 된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표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참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다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이 퇴색해져 버렸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참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핍박받을 때의 신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모습이 사라진 지도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도 이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외치며 온 세계를 향해,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직 그 힘들고 어려운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을 향해 뛰어갔던 그 발걸음이 멈추어졌고,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웨슬리의 신앙을 본받고 죽음까지 불사했던 젊은 신앙인들의 신앙 열정이 점점 줄어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에 빠져가고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믿음보다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귀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나의 취미가 더 중요하다며 열정을 강조하지 말라고, 헌신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멈춰버렸고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세상의 향락에 빠져 좀처럼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슴에 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며 자랑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임을 감추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조심스럽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걱정된다며 그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의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물론 우리 윤성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다고, 학생 청년부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위험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달콤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2021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했을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강대국, 주변의 국가들,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힘이 센 것들, 강대국들, 힘센 무엇들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생각에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방법이 보기에는 딱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되는 우리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제약된 세상의 습관과 행동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정말로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이제 2022년도 이 한 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은성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에게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상식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지시하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 가정적 배경을 잘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호세아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호세아가 선지자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이 불합리하고 당시의 어떤 사회적 습관이나 모든 윤리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음탕했던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지요.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를 버리고 다시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아주 음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고멜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데려오라라는 거죠. 예, 고멜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고멜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데려오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아니 내가 사랑해줬는데, 내가 우애해줬는데 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와 삽니다. 다른 남자와 정말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데려와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려오되 음녀가 된 타인의 남자의 그 타인의 그 여인이 된 그 음녀가 된 그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호세아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랄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순종하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며 불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는 그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그러한 위치에 있지도 못한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향했고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값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한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3장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는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고멜은 값을 주고 사온 자가 된 여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역시 값을 주고 사온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 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돼.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죄악된 그런 죄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고멜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수 알면 놀라운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삶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죽음의 환경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이 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심써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벽의 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적시는 빛처럼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의 빛은 반드시 오지요. 아무리 밤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면 동이 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란 사랑, 끝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도 용서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곤고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호세아가 우리를 통해 외치는 이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이해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말로 2021년도 이 한해 오늘 약속하신 이 낫게 하시는 축복,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축복, 반드시 우리를 찾는다라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은성교회에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올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래 힘써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악이 간영한 이 땅, 시대말을 당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고 허물어뜨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 오늘 말씀처럼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찬가가 올해 안에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그런 비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마음과 한음을 열어 축복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윤교환 전도사님이 지난달 사임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해서 그냥 인사를 못하고 그렇게 사임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교제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자유롭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늘 상시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각오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한 시간 우리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찬송이 바뀌었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입니다. 올해는 이 찬송을 갖고 계속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들 또 많은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우리 은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